하나님 말씀 시편 2편 1절에서 12절 전체 내용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섭리와 천상의 조소. 1절 2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 시편 2편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본 1편에는 표제가 없습니다. 대부분은 표제가 있어서 다윗의 시, 아삽의 시 이런 식으로 그 기록자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시편 1, 2편에는 표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시편 오늘 2편만 보면 이 기록자가 누군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가면 이 시편 2편의 저자가 누군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이제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에 이제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이게 시편 2편의 1, 2절 요 내용이 그대로 여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베드로가, 사도들이 성령 강림 후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면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단순하게 그냥 갈릴리 어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를 때 처음에는 그랬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0일 성경 특강을 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그 의도와 목적대로 구속사적으로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셔서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시편 2편을 인용하면서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지금 1, 2절을 인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시편 2편은 다윗이 저자라는 거,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기록하셨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런 시편 2편도 모든 성경이 그렇게 기록됐다는 거죠. 자, 하나만 더 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그는 선지자라. 다윗을 가리켜서 선지자라 그래요. 선지자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일반 사람들보다 먼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를 주고 은혜를 주셔서 먼저 아는 거죠.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다윗의 왕 위에 앉게 하는데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 근데 그것이 누구냐?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누가요? 다윗이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후손으로, 혈통으로 이 땅에 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미리 본고로 미리 봤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다. 그러면서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이 말씀은 시편 16편을 인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편이, 창세기부터 말라기 모든 구약 성경이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하나는 뭐냐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연결된 구약의 역사를 압축 요약해서 신약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은 구약 역사 전체의 큰 두 봉우리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에 관한 언약을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다윗 언약으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주셔서 그들은 언약의 당사자들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겨준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다윗은 시편이 150편이 되는데 거기에 다윗의 시라고 표제가 붙은 것만 해도 73개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편처럼 다윗의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지 않지만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다윗의 시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것들, 그러면 이게 73개 이상의 시편이 다윗이 기록을 했는데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살펴보는 이 시편 2편에서도 우리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시편 1편을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다. 네. 자, 먼저 1절에서 3절을 살펴보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자들. 1, 2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알고 믿는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 이것을 한자로 표현하면 이제 열방들이, 그러면 열방.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열방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그럼 여러분, 참 우리가 성경은 오묘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가 있는데 지금 시편 2편에 다윗이 이걸 기록할 때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다윗하고 1차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래서 막 성령께서 다윗에게 감동을 주시고 계시를 주셔서 이걸 기록하게 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에게는 감동이 없어요. 다윗하고는 무관하고, 나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막 말씀을 계시로 주셔가지고 받아 쓰기만 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예컨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선교 사역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면 먼저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것 같은 그런 기도가 우리 속에서 막 일어나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자원함으로 이 기도를 드리게 하십니다. 이 기도를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여기에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지금 1차적으로는 다윗의 얘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때 당시, 그러면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다윗이 경험했던 그 사건이 이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겪을 일들을 다윗의 그 체험을 통해서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였고 이것이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성취되는가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사무엘하 10장 6절. 자,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됐습니다. 이제 암몬 나라의 왕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지도를 딱 넣어놓으면 좋아요. 이렇게 갈릴리에서 쭉 요단강이 흘러서 여기 여메라고 하는 사해가 있잖아요. 자, 그 여메 아래쪽에는 에돔, 그리고 그 여메 오른쪽으로는 모압, 그리고 암몬, 이런 식으로 쭉 이스라엘 이제 주변국을 형성하는데, 암몬의 왕이 죽었는데 다윗이 암몬 나라에 이제 조문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암몬 왕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 조문 사절단을 보냈는데, 이 암몬의 왕 한운이란 사람이 신하들의 말을 듣고, 그래 다윗이 우리나라를 염탐하고 정복하기 위해서 이 스파이를 보낸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다윗이 보낸 이스라엘의 그 조문 사절단들
그들의 수염을 다 잘라버렸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남자가 수염이 없다면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수염을 잘라버리고 옷을 잘랐는데 어디까지 잘랐냐? 이 엉덩이가 반쯤 보일 정도로 옷을 잘랐어요. 수염 자르고 옷을 그렇게 잘라가지고 이스라엘의 이 조문 사절단을 다시 돌려보냈어요. 이제 이것은 뭐 다윗에게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 후에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잘 보세요,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 다 아람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위에 아람, 수리아라고도 하는 오늘날 시리아, 이 아람 나라가 있는데 그 아람 나라의 어떤 그런 그 위성 도시, 위성 국가, 벳르홉, 소바, 이런 나라들에 이제 도움을 요청하고 또 돈을 보내가지고 보병 2만 명, 또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 돕사람 12,000명, 이 사람들을 고용했다. 그럼 여러분, 예컨대 이런 말씀이에요. 다윗 시대 때 여기 암몬 자손들이 아람 나라의 위성 국가들, 또 마아가 왕, 여기 뭐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돕사람, 여기저기 주변 국가들의 이제 군사를 다 모아가지고 여러 나라가 이제 다윗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다윗이 이런 시편을 기록하게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세상의 군왕들이 서로 꾀하여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을 대적하는가? 이렇게 1차적으로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이 다윗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면 이 시편은 그냥 다윗의 시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뜻이 이거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지금은 1차적으로는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을 대적하는 거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제 이방 나라들이, 세상의 군왕들이, 민족들이 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 이것을 지금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심오하다니까요. 3절,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들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사무엘하 8장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왕이 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승장구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고 또 모압을 쳐서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이제 영토를 확장하면서 주변 국가들로부터 조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아람 나라나 이 이방 나라들이 이제 때가 되니까 이렇게 다윗에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맨 것을 끊어버리자.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야, 우리가 뭐 한다고 저 다윗에게 우리가 조공을 바치면서 살아야 되냐. 우리가 연합해서 합세해서 다윗을 대적하고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럼 이제 예수님에게 오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피조물인 인생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야, 우리가 왜 하나님 믿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왜 예배해야 되고, 왜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간섭받으며 살 거 뭐 있어? 내 인생의 주인은 난데, 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속되는 거, 뭐 주일마다 예배 드리러 가야 되고, 뭐 헌금을 한다고 하고, 뭐 기도한다고 하고, 다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자.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역을 도모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제가 설명드린 말씀이 사도행전 4장에 한번 보세요. 그대로 성취가 돼요.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잘 보세요,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게 지금 시편 2편의 1, 2절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 보십시오. 시편 2편의 1, 2절을 그대로 인용하고 여기 주와 그리스도가 결국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요. 이렇게 대적하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런데 과연 그 말씀하신 그대로, 과연 그 말씀처럼 열방이, 족속들이, 세상의 군왕들이, 관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했죠. 그런데 과연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 예수님 당시에 총독, 사형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이방인들, 로마 군병들, 이스라엘 백성, 이들이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정말 우리가 잠잠히 묵상하면 소름 돋는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한 가지 적용할 수 있어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이제 골리앗을 죽이는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죠, 블레셋으로부터. 그런데 다윗은 죽인 자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때부터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이제 고난을 겪게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또 은혜 받고 충만해집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에게는 내가 생각지 못했던 고난들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의 공공의 적이 됩니다. 다윗은 왕이 돼서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광을 돌릴 때 주변 나라들이 모의를 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경건하게 의롭게 살면 살수록 세상은 우리를 더 박해하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겪었던 이런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실 것이 그대로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삶이 되게 하십니다.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이게 진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해가 잘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이제 고난 끝. 어떤 것도 어려움 없고 늘 좋은 일만 생기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겪으실 고난을 미리 하나님은 계시해 주셨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체험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겪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4절에서 9절, 하나님의 섭리와 천상의 조소. 이 조자가 비웃을 조자입니다. 소자가 웃을 소자. 그래서 비웃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지금 이방 나라들이, 세상의 군왕들이, 세상의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도모해서 야, 우리가 이 결박을 풀어버리자.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자. 우리가 뭐 이렇게 살 거 뭐 있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이게 여러분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세상 나라의 왕들, 지도자들, 종교인들, 이 피조물인 인생들이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하면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뭐 섬길 거 뭐 있어? 우리 뜻대로 살면 되지.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속되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하나님이 웃으시는 거예요. 이 웃음은 이제 조소예요, 조소. 자,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웃으시면서 그들을 놀라게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십시오. 6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시온, 여기 시온.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자, 시온이 뭐냐? 여러분 여기 아래 한번 보세요. 여기를 시온산 그래, 시온산. 이게 이제 예루살렘 전체 이렇게 예루살렘인데 요 부분을 이제 시온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이제 여부수 족속이 점령하고 살던 예루살렘인데 다윗이 여기를 점령하고 시온산 그리고 여기가 이제 요새예요, 요새. 그래서 성벽을 쌓고 다윗성 뭐 이렇게도 불러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됐는데 이걸 시온산이다. 여기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지대가 높게 시온산. 그런데 이제 이 시온이라는 것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면 계속 확장이 돼요. 처음에 다윗이 여기를 이렇게 시온으로 예루살렘을 시온으로 삼았는데 이제 솔로몬 시대에 오면 자 여기를 오벨이라 시온산에서 이게 오르막이에요. 이렇게 오르막을 거쳐서 자 여기가 모리아산이 있는 모리아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명령받았던 그 모리아산.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곳. 여기가 이제 모리아산.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이게 이렇게 확대가 되고 이걸 또 그냥 여기까지 포함을 해서 또 시온산 이 범위가 이렇게 넓어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역사 속에서 더 이렇게 넓어지면서 시온 그러면은 이제 예루살렘 1차적으로 예루살렘과 동의어로 이렇게 쓰이기도 하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1948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한 2500년 만에 저 팔레스타인 땅에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데 그때 그들이 나라를 건국하는 이것을 시오니즘 그래, 시오니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요즘 하마스하고 전쟁하고 볼 때 그 아랍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인터뷰하는 거 뉴스를 한 번씩 보면 저 시온주의자들 우리가 용서할 수 없다. 유대인들을 시온주의자, 시오니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들이 나라를 잃고 뭐 2000년 넘는 세월 유리방황을 했지만 이 시온으로 우리는 돌아간다. 이걸 이제 시오니즘.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솔로몬의 성전, 뭐 다윗이 왕으로서 다스리면서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했던 그때 이걸 회복하자. 이걸 이제 시오니즘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어쨌든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왕을 시온에 세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막 웃으시는 거예요. 니들이 아무리 그래봐. 참. 그럼 하나님이 허허허허. 근데 그 하나님의 웃음의 이유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그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거기를 시온 산성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거기에서 왕이 되는 거. 이걸 의미하지만 궁극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제가 참 설교 준비를 쭉 많이 했다가 시간 관계 때문에 저는 막 마지막에 빼는 게 이래요. 어떤 걸 빼야 되나 또 빼고 그러는데 결론만 얘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시온산에 세우는데 여기가 이제 시온성 이렇게 확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골짜기가 쭉 나오고 그래서 물이 흐르고 막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세우는 거예요.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곳, 번역하면 해골, 그곳에 이르러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여러분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데 그 예수님 십자가 위에 패가 하나 붙습니다. 그 패에 빌라도가 썼죠. 유대인의 왕. 나의 왕을, 유대인의 왕, 하나님이 보내신 기름 부음 받은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스라엘 나라에 와서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 죽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왜 웃으시나? 이걸로 왜 하나님이 세상의 군왕들을 왜 조소하시나? 어떻게 연결되나?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혈과 육을 가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잘 보세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마귀를 이기십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한평생 매여 마귀에게 종로로 타던 자들을 여기서 해방시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 얘기인데, 그러니까 사탄은, 종교 지도자들은, 헤롯과 빌라도는, 이스라엘 군중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는 거라는 걸 꿈에도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면 이제 자기가 안전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그것이 사탄을 멸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들 아무리 그래 봐라, 하나님이 조소하시는 거, 비웃는 거예요. 하나 더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5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사탄은 자기가 이긴다고 생각했죠.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가 이제 자기들이 승리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 십자가로 예수님은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웃으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세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하나님이 웃으신다. 자, 예수님을 죽일 때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래요. 그러면 마귀는 가룟 유다에게 이런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그 모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 살인 계획을 이제 진행시켜 가죠. 거기에 놀아나는 분별력 없는 군중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막 외칩니다. 그리고 헤롯 왕, 총독 본디오 빌라도는 정치 권력을 대표하는데 이들과 합세해서 예수님을 죽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예요. 동그라미 6번 보세요. 사탄과 모든 대적자들은 자신들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런데 지금 사탄과 종교 지도자들, 정치 권력, 이 어리석은 백성들
모든 것이 합세해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예언을 이루는 것이 됩니다. 그렇죠? 사탄이 어떤 계략을 실행하고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아니 오히려 사탄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려고 하는 그 행사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웃으십니다. 하나님이 웃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겪었지만 정말 한 4-5번 정도 한 20년 세월을 오면서 정말 하나님이 저를 죽이신다는, 내 자아를 죽이는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저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그 큰 고통, 정말 숨 쉬는 것도 고통스러웠던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 하나님의 뜻이 내 삶과 존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한번 다시 보세요. 사도행전 4장 26절에서 29절.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잘 보세요 여러분, 헤롯,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합세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르고 죽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려고 이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을 이들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그 계획을 실행하고 정치 권력, 종교 권력이 합세해서 어리석은 백성들이 거기에 놀아나면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것이 성취되는 것이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8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니들이 한번 계획해봐라. 그리고 말해봐라. 니들이 말하고 싶은 대로 막 대적하는 말하고 다 해봐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네. 대적자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그런 정말 비난하고 그런 말을 하면서 무슨 짓을 하더라도 끝내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예. 이 대제사장들이,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헤롯이, 총독 빌라도가, 어리석은 백성들이, 사탄이 다 잔머리 굴리는 거예요. 이 예수를 없애는 게 나한테 득이겠다. 온갖, 그래가지고 사람의 마음에 온갖 생각들, 시기, 질투, 그런 온갖 것들이 다 합해져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7절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하나님의 거룩하고 어미로운 명령을 전하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럽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성취되냐? 다윗에게는 1차적으로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 언약이죠.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네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다윗에게 솔로몬을 주시고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이 되는데 그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잖아요. 자, 지금 이 다윗 언약을, 그러니까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 자, 이것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그리스도에게서 성취가 되는데, 사도행전 13장 33절 잘 보세요, 여러분.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맞죠? 시편 2편이잖아요.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성취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놀라운 말씀.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탄생, 고난, 죽음, 부활을 계획하시고 다 준비하십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고난, 죽음, 부활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 그대로 적용되고 체험되게 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고난을 허락하실 때, 여러분, 그 고난을 허락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부활을 먼저 준비해 놓고 계세요. 부활을 먼저 준비해 놓고 계세요.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의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사울왕에게 적어도 한 12년에서 한 15년 정도 정말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살게 하는데, 그 도망자의 삶이 하나님의 끝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다윗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형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았습니다. 근데 시편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앞서 보냈다 그래. 형들이 시기 질투로 요셉을 팔았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냈다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기생충 영화에서 나왔었잖아요.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저는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나만 이런 고난을 겪는 것 같고 나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다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은 이미 부활을, 우리의 승리를 다 준비해 놓고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4번. 사탄과 세상의 왕들과 나라와 민족들이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해도 하나님은 하늘에서 웃으십니다. 왜요?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을 이루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천상의 조소. 하늘에서 웃으신 하나님. 여러분, 현실의 삶, 현재라는 내가 겪고 있는 그 상황, 그 환경, 거기에 여러분들이 침몰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너머에 계획을 갖고 계시고 부활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고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니까요. 8절.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 때는 영토가 확장됐지만 뭐 땅끝까지 뭐 영토가 넓어진 건 아니죠. 근데 이게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속을 이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제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이 구원받고, 그래서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을 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거,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다니엘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죠. 다니엘 2장 35절. 자, 금신상, 우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발 부분에 쇠와 흙으로 된 발 부분을 뜨인 돌이 나타나가지고 우상을 쳤잖아요.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 돌이 이 우상의 발 부분을 치는데 왜 발입니까? 이제 설명하실 수 있죠? 로마 시대 때, 이게 로마 시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세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 이 발 부분을 돌이 치는데, 이 돌이 뜨인 돌,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된다. 9절.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철장, 쇠막대기를 얘기합니다. 좀 더 쉽게 철퇴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고요.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런 질그릇, 항아리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이게 사람이고 세상에 있는 사탄과 이 악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어떤 그런 권모술수, 괴계, 다 이런 거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철장으로 깨트립니다. 한번 사진 보세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런 쇠막대기로, 철장으로. 여러분, 이 항아리가 아무리 단단한들 한번 치면 다 깨지는 거죠. 항아리 안에 있는 뭐 간장이 됐든 고추장이 됐든 다 쏟는 거죠. 세상에서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이 질그릇 같은 육체를 가지고 사는 인생들이, 내 속에 내가 뭐 나는 돈이 얼마가 있다, 나는 뭐 세상에서 잘 나간다, 아무리 그래도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린다, 질그릇같이 부순다.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 통치권,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는 것, 그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은 복음으로 마귀에게 종로를 타는 자들을 다 구원하신다. 이런 의미들이 여기 함의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사탄과 대적자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도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된다. 결국은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시고 평생에,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철장 권세, 이 철장 권세를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세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웃으시는 거예요. 사탄아, 네 아무리 그래봐라, 내 아들 예수가 이제 네 머리를 깨트리고 그 권세를 이제 내 아들을 믿는 그들에게 줘서 그들도 동일하게 너를 짓밟고 네 머리를 깨뜨릴 거다. 하나님이 그래서 웃으시는 거예요. 너 아무리 그래봐라, 너 그래봤자 너는 안 돼. 하나님이 웃으시는 거예요. 자, 하나 더 살펴봅니다. 10절에서 12절.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10절.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그런즉 교훈을 받아라 그래요. 그런즉, 그러니까 지금까지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의 의미를 너희가 듣고 이제 알게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는 교훈을 받아라.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헛된 일 꾸미지 말라.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 우리에게, 신자들에게 적용하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삶, 불평하는 삶, 낙심하는 삶을 살지 말라. 너희들이 1절부터 9절까지 이방나라 세상 사람들, 사탄의 괴계, 그래서 그들이 다윗을 공격하고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는지 너희들 다 들었지? 그러니까 너희들 여기서 교훈을 받아라. 더 이상 너희가 이제 불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마라.
더 이상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믿음 없는 사람같이 그런 언사하지 말고 정말 이제 믿음 있는 사람처럼 천상에서 웃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바라보는 사람답게 너희는 이제 그 교훈을 따라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이거 떨며 즐거워하라, 이게 여호와를 한마디로 경외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야, 하나님은 정말 완전하시고 위대하신 분이구나. 사탄이, 세상 사람들이 모든 걸 동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니, 와, 하나님의 지혜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인간이 어찌할 수 없구나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만왕의 왕이십니다. 한편으로는 두려워하고 한편으로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나도 염려할 게 없구나. 염려할 게 없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이렇게 반전의 은혜를 주시고 부활시키고 회복시키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아버지여 믿습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나는 기쁘다, 즐거워한다.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떨기만 해도 안 되고요,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말씀 12절,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도 1차적으로 그의 아들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겠죠.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라. 길에서.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자기가 살아가는 지금 인생길을 가고 있죠. 자, 내가 살아가는 그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지 않으면 그 길에서 결국은 망합니다. 망합니다. 자,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입맞춘다는 것은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한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거고, 조금 더 우리가 넓혀서 확대 적용하면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습니다, 주님. 그 아들 예수님의 발에 내가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렇네요, 주님.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모든 것이, 그것이 진리고 생명이고 언제나 옳으십니다. 주님 발에 입 맞추면서 저는 제 생각 따라가지 않고 눈에 보이는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이제 주님 앞에서 주님 말씀대로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그 아들에게 입 맞추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요. 여기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여호와는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그에게 피하는 자는 이렇게 돼요. 여호와로 번역을 하는 게 아니라 그로 번역하는 게 맞아요. 그럼 여기서 그에게 피하는 자는, 그럼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든지, 근데 문맥적으로 쭉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는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적용 하나만 우리에게 해보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후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도 하시는 일이 뭔지,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뭐를 하고 계시죠? 중보기도를 하세요. 예수님은 중보기도를 하고 계세요. 이게 성경에 다 나와요. 그래서 내게 구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 중보기도해요. 아버지, 예수님께서 기도하셔가지고 저 조선반도에 하나님, 저 눈물 가운데 살아가는 저 영혼들, 아버지 저 땅을 구원하시고 저 영혼들을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선교사를 보내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약속하신 건데,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땅끝까지 예수님의 소유가 되는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들이 예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고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성취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계시록 2장 26절 27절 두아디라 교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여러분 잘 보세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이 철장 권세,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시편에 나온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네. 이게 시편에 나온 말씀이 이렇게 성취가 되는데, 여기는요, 이기는 자, 끝까지 내 말을 지키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땅끝까지 확장되게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이기는 사람들, 욕심을 이기는 사람들,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욕심 하나 이기지 못하고 게으름 하나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쓰임받지 못해요. 이방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 땅끝까지 모든 것이 예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는 일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이 철장 권세를 주님은 교회에 주셨어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철장 권세를 가지고 정말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고 지금도 이 복음으로, 그래서 구원 역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일을 행하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런 원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기대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돕는 배필이라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전파해야 이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니, 나는 오늘 죽어도 뭐 천당 가는데 나 이렇게 살다가 좀 더 잘 먹고 편안하게 살다, 그런 것을 이기적인 구원, 나밖에 모르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개념이 없어요. 땅끝까지 우리의 기도가 넓어져야 돼요. 예.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충성이 이 땅끝까지 확장돼야 돼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구제헌금, 선교헌금 이런 것들을 드려야 되는 거고, 정말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예. 신앙생활 여러분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배 생활도 제대로 우리가 안 된다면 어떻게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헌금 생활이 안 되면 어떻게 헌신이 되겠습니까? 오늘 시편 2편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죠. 대적자들의 공격이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걸 주권적으로 섭리하시고 천상에서 웃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웃음소리, 대적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비웃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비웃으시는 그 무리에 속한 그 삶을 살아간다면 그건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기쁨으로 웃으시면서, 그래, 너 지금 여기를 통과하고 있지? 조금만 더 가. 내가 너를 이렇게 부활하게 할 거야. 너를 세울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 영광을 받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웃으십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하나님은 웃으십니다. 천상에서. 우리는 지상에서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웃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